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드리겠습니다. 491장 옛날 찬송가 427장이네요. 다른 보혜사를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요한복음 14장 16절이 관련 성경 말씀이네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님 함께해서 늘 기쁩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님을 배척한지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아멘. 묵상하겠습니다. 1절 예수님이 고향으로 가셨네요. 예수님이 고향에 가시고 제자들도 따라갔습니다. 2절부터 3절 안식일에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쳤는데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의 권능에 놀랐지만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4절부터 6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동네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으니까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습니다. 그렇구나. 즉 믿지 않고 거부하면은 권능을 행할 수 없네요. 예.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도 내가 존귀 여기지 않고 내가 무시하면은 성령님이 권능을 행하실 수 없네요. 오늘 엄청난 말씀이네요. 적용하겠습니다. 첫째, 저는 죽었고 예수님이 사심을 의식하면서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식하고 존귀히 여기겠습니다. 두 번째, 왼손은 주먹을 쥐면서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의식하고 오른손은 주먹을 쥐면서 예수님과 손잡고 있음을 의식하겠습니다. 1절이네요.
혈루증 여인을 고치시고 회당장의 딸을 살리신 예수님은 그것을 떠나십니다. 이 이적을 보고 크게 놀란 사람들과 같이 머물지 않으시고 오히려 배척받아 고향으로 가십니다. 자신을 반기고 대접해주는 사람들을 떠나 힘든 고향 사람들에게 가신 것입니다. 설날인 오늘 우리도 주님을 따라 사명의 길을 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고향 사람들, 특히 믿지 않는 가족이 구원받도록 찾아가 진정한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내가 구원을 위해 배척받더라도 가서 만나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장인어른과 형제들, 그리고 친구들. 2, 3절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시기 전까지는 고향 사람들이 주님을 배척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놀란 순간부터 주님을 배척합니다. 우리도 복음을 이야기하지 않을 때는 가족과 주변 사람들과 아무 문제 없이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목적은 구원이기에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주님은 나와 우리 가정의 일시적인 화평을 넘어 영원한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우리 가족이 구원받도록 기도하며 복음을 전합니까? 일시적인 화평을 깨뜨리지 않으려고 침묵합니까? 예,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어제는 장인어른을 만났는데 복음을 못 전했네. 간접적으로만 전했네. 4, 6절 예수님은 구약의 선지자들도 자기 고향과 친척과 집에서는 존경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을 배척하는 그들에게 권능을 행하며 억지로 설득하지 않으시고 소수의 병자만 안수하여 고치십니다. 우리도 아직 믿지 않는 가족을 내 경험과 내 생각으로 강제로 설득하기보다 십자가의 지혜로 기다려야 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십니다. 구원에 대한 심각성을 가져야 함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구원받도록 내가 십자가의 지혜로 기다려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아내와의 관계입니다. 기도하기. 저를 환영하고 인정해주는 사랑과 환경만 좋아하는 제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에게 무시와 거절을 당하더라도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 가족과 친척이 구원받도록 내 생각과 자존심을 내려놓고 인내하며 애통하게 하옵소서. 묵상 간정. 너 그럴 줄 알았어. 조창근님 간정입니다. 저는 중학교 졸업 후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고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며 나쁜 짓을 했습니다. 저희는 이혼 가정의 아픔과 아버지나 새어머니에게 받은 상처가 있어 더욱 친해졌습니다. 그리고 이혼가를 제 집 드나들듯 하며 허랑방탕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다 저는 이런 삶의 회의를 느껴 검정고시를 보고 전문대학에 진학한 뒤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 후 이혼하고 홀로 딸을 키우던 지금의 아내를 만나 복음을 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치 귀신 들린 자처럼 갖은 욕설을 하며 거부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 아내와 딸이 설득에 못 이겨 억지로 간 교회에서 설교 도중 아버지라는 단어가 들렸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그날을 제일 싫어하는데 예배 시간에 아버지라는 말을 듣는 순간 알 수 없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교회 공동체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양육 훈련을 받으며 난생 처음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그리고 친구들도 나처럼 평안해지면 좋겠다는 생각에 그들을 찾아가 큐티인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한 친구는 차 뒷자리로 큐티책을 던졌고 다른 친구는 나도 예수님이 거기 계신 거 안다고 했지만 다음날 SNS 자기소개 사진을 불상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어떤 친구는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그래도 너무 빠지지 말라고 걱정했습니다. 순간 친구들에게 배척받는 것 같아 화가 났지만 전도하는 아내를 욕하며 거부했던 제 모습이 떠올라 그래도 욕은 안 하니 친구들이 나보다 낫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 아내는 교회 소그룹 모임에서 다른 사람은 다 교회 와도 제 남편만큼은 오지 않을 것 같아요 라고 나눈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살리신 주님을 끝까지 믿고 친구들도 안수하여 고쳐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적용 1. 매일 아침 어머니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형이 교회에 나오길 기도하겠습니다. 적용 2. 친구들을 만날 때 큐티인을 전하고 사무실에도 이분의 큐티책을 비치해 두겠습니다. 아멘. 사무실에도 이분의 큐티책을 비치해 두겠습니다. 제 적용을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저는 죽고 예수님 사심 의식하면서 제 안에 성령님을 의식하고 존귀 여기겠습니다. 왼손은 주먹을 쥐고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의식하고 오른손은 주먹을 쥐고 예수가 손잡고 있음을 의식하겠습니다. 3번 시간을 내서 친척들을 방문하고 예수님을 전하겠습니다. 아멘.